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2번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몇 해 전에 전 세계적으로 OTT 드라마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무엇일까요? 맞아요.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유행하면서 우리나라를 좀 알리고 흥행을 했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이래요.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데요. 이 경쟁자가 한 명이 죽으면 돈이 쌓이고 마지막으로 승자가 그 돈을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게임에 참여를 했어도 마지막 한 사람만 살아남는 게임입니다. 너무나 잔인한 내용이어서요. 왜 이런 것을 사람들이 즐거워하는지 좀 물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자극적인 것을 찾고 열광하는데요. 이 열광하는 이유를 묻지 않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폭력적인 것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생명과 사랑의 가치가 무너지게 돼요. 그렇게 부패한 세상에서 그들의 기준에 맞는 마음을 들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런 곳에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나의 마음이 세상 기준으로 빼앗기고 그리고 자극적인 것을 계속 찾아가는 것을요, 사탄이 가장 좋아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생각, 이런 마음을요,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지킬 것이 나의 마음이래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을요, 세상에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요,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 중에요, 긍휼이라는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긍휼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즉, 상대방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풀이하면 그 뜻이 더 깊이 이해가 될 거예요. 긍휼을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부른다고 말합니다. 이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온다는 레헴에서 유래된 말이래요. 비슷하죠? 레헴과 라함이요. 어머니가 태 속에서요, 아이를 품으면 이 태동이라는 걸 느껴요. 본능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사랑이다. 그 아이를 품은 엄마는요, 무조건적으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손이 배에 이렇게 올라가요. 아이를 보호하려고 해요. 다시 말하자면 긍휼은요, 이렇게 보호하면서 내 몸의 장기가 끊어지는 고통도요, 깊은 공감으로 다가가는 게 긍휼이래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요, 당연히 이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찾아봐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려고 부모는 노력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되죠? 이 아이가 아픈 걸 보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부모예요. 이유는요, 자녀가 힘들면 부모가 자녀의 고통이요, 내 고통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대요.
자녀의 고통이요, 내 고통처럼 동일시 되기 때문에 이 고통을 빨리 해결해 주려고 한답니다. 이것을 보고 긍휼이라고 말한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심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요, 우리는 3년으로 봅니다. 이는요,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 찾아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3번의 6월절을 맞이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는 공생애가 3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6월절을 보내세요. 3번의 6월절 중에서 2번째 6월절은 조금 특별해요. 이 6월절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시고서 갈릴리 빈들에 계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모든 유대인 남성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지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3, 4일 정도 걸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먹기가 바쁜 사람들에게는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굉장히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은요, 매번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고 갈릴리 빈들에 있게 된 거예요. 그때 이들의 사정을 아신 예수님께서는요, 이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든 무리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저녁 식사까지 제공해 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이들의 눈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면서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요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의 상식으로는요,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하지만 눈앞에서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성전이자 살아계신 메시아로 받아줬을 것입니다. 이 2번째 6월절의 이야기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만큼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였지만 이제는요, 그 6월의 중심이요, 예수님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 무리를 먹이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6월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불쌍함을 보고 외쳐요.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 아니면 간질에 걸린 자녀를 위해서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 소리질러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자와 약한 것들을 고치십니다.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요, 메시지 성경에서 그들을 보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마음을 무너져 내렸다.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이리가 사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대요. 우리가 자녀에게 큰일이 생기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무너짐을 느끼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요, 자녀를 돌봄같이 우리를 돌보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죠. 이 긍휼은요,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자격이 없으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긍휼함에 머물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그 고통을 제거해 주시는 실천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긍휼은요, 단순히 불쌍함에서 멈추는 감정이 아니에요. 반드시 고쳐주시고, 반드시 먹이시고, 함께 하시고, 살려주시는,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 나의 불쌍함을 호소해야 돼요. 자꾸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불쌍함을 여겨주시면요, 우리의 모든 일이 해결이 돼요. 이 시간 모든 문제를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해결받는, 그리고 그 해결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으로요, 사랑을 완성시키셨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또한 그 사랑으로요, 이웃을 향해 긍휼함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강도를 만난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발견한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그냥 지나가요. 이유는요, 이 율법에서 피나 시체를 보면요, 부정이 타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대요.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죽어가는 자를 내버려 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보다 율법이 더 중요했던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에서 바로 하나님을 향한 계명 바로 밑에 부모를 공경하라가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요,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라는 관습이 더 중요했대요. 그러니까 고르반이라는 예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한테 드리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습이 중요했던 유대인,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는 이유로 예수님을요, 죽이려 하고 했던 유대인, 이들의 마음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긍휼이 없었어요. 긍휼은요, 정말 중요한데 긍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에게는요,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유대인이요, 그저 불쌍히 여겨지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물과 시간을 들여서 정성껏 돌봐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건 없이 나눔을 실천한 사마리아인들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자신의 고통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돌보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고통당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의 지난 고통을 이렇게 말해줘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유대인은요, 출애굽 당시에 나그네였고 나그네로서 고통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성경은요, 과거의 나를 떠올리며 현재의 고통받는 일을 돌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고통의 기억이요, 자원이 되어서 긍휼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저렇게 힘들었었지. 그럴 수도 있어. 나도 그랬잖아. 오죽했으면 내가 저 상황이라면 저랬을 거야. 라고 상대방의 상황을 관찰하면서 긍휼한 마음을 생기게끔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봐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이요, 긍휼함의 자원이 되어서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어요. 누구를 이웃으로 말할까요?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이웃을요, 같은 민족 그리고 같은 종교일 때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하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돌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즉 진정한 이웃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는요, 이웃을 이야기할 때 내가 진정한 이웃이 되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와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죠? 예전에는요, 공간적으로 옆에 살면은 이웃이었어요. 그리고 이웃 사촌이라고까지 불렀죠. 근데 현대는요, 그렇게 공간적으로 같이 사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안 해요.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함께 삶을 나누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으로도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자가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요, 내가 경계를 정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어서 그를 돌봐준 사마리아인처럼 조건 없이 나의 삶을요, 내어주는 사람, 고통받는 자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주고 고통받는 자를 찾아가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통받는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편한 사람을 정해서 만나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정하지 말고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처럼 긍휼함으로 필요한 이웃 누군가에게 내가 이웃이 되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산상수훈은요,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데요, 특히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아기와 선인에게 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두에게 해를 주시고 모두에게 비를 주시고 모두에게 바람을 주시는 이 보편적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모든 사람을 보살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구분하지 않고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내가 뭐라고 사람을 나누고 구분하겠습니까?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요, 상대방을 용납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만약에 원수 같은 사람이 고통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일반적인 마음은요, 아유 그렇게 했더니 잘 됐네, 얘 좀 당해봐야지 알아, 아유 꼬숩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일반적인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고통받고 있는 원수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인 동인과 동식은요, 좌익 학생이었던 안재선과 그 무리에 의해서 무참히 순교를 당합니다. 이 일로 안재선은 체포되고요,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요, 내 아들은 이미 천국 갔으나 저 청년은 저렇게 죄를 지은 채로 죽으면 천국에 못 가지 않느냐 라고 보시면서 이 안재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구명운동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결국 안재선은요, 목사님의 간절한 구명운동으로 석방되게 돼요. 그리고 목사님의 그를 집으로 데려와서요, 손재선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훗날 안재선은 목사님의 이 사랑에 감화되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신 후에도 그 가족들과 연을 이어가면서 가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았대요. 뿐만 아니라 이 안재선 씨의 아들인 안경선 목사님은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들은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에서 관장을 역임을 하신대요. 그러면서 원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자로 살아간다고 하십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국률함으로 원수를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우리 또한 원수를 사랑하는 긍휼함을 구해야 합니다. 사실 가족이랑 싸우면요, 말하기 싫잖아요. 사람은요, 이렇게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요, 깊고요, 넓고요, 정말 이게 마음이 좁아요. 그런데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니요, 원수를 불쌍히 여기라니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요, 더욱더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주시기를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사람의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요, 그 긍휼함으로 그 원수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아멘. 우리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돌보면요, 하나님은요, 그 순간마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돌봐주신대요.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불가능할 것 같은 긍휼함이요 넘쳐 흐를 때요. 이 세상에서 살 때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보 아니야. 미련해. 원수마저도 사랑한다고? 야, 네가 손해보는 장사야. 손해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바보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칭찬받습니다. 이 땅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